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5장 15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구약성경 568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568면 열왕기하 5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받은 은혜 유지하려면 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 아들은 강원도 철원 최전방에서 지뢰를 보물찾기 하듯이 하다가 전역을 했습니다. 아들이 근무하던 곳에서 약 9km 정도 떨어진 곳에 북한이 쓰던 노동 강사가 있어요. 저희들이 면회 갔다가 잠시 들러보았거든요. 거기서 북쪽으로 약 한 3km 정도 올라가면 백마고지라는 395m 높이의 작은 산이 있습니다. 백마고지는 우리나라 한국전쟁에서 가장 치열했던 전투 장소이기도 합니다. 휴전협정을 놔두고 열흘간 전투를 벌였는데 무려 12차례 공방이 일어났고 24번이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한 번은 중국 공산군이, 중공군이라 그러죠. 중공군이 차지했다가, 한 번은 한국군이 차지했다가, 이렇게 하루에 2차례씩 주인이 바뀌었다 그래요. 거기서 몇 명이 전사했느냐? 한국군이 3,000여 명이 전사했고 중공군이 17,000여 명이 전사했어요. 단일 전투 지역으로는 최대의 전사자가 난 그 짧은 열흘 기간의 전투였어요. 마침 그 마지막 그 전투에서 한국군이 그 고지를 점령했기 때문에 이제 그 철원 평야가 우리 한국 땅이 된 것이죠. 그것을 잃어버렸으면 철원을 다 잃어버리고 뒤에까지 완전 밀려서 서울까지 위험할 지경이었는데 그것을 잘 지켜가지고 결국 이제 한국 땅이 된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하루에 2,000명씩 죽고 하루에 2번씩 주인이 바뀐다는 것 참 지키기가 어렵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병법서 중에 오자병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전승이 수승난. 전승이란 것은 싸움에서 승리하기는 쉽다. 이자는 쉬울 이자거든요. 싸움에서 승리하기는 쉽지만 전승난, 그 수승난, 지키는 것은, 승리한 것을 지키는 것은 어렵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쉽게 얻을 수는 있지만 그것을 끝까지 지탱하고 유지하기는 참으로 어렵다는 거예요. 중국 당나라 태종이 고구려를 침략했다가 안시성 전투에서 패하고 돌아갔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남긴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창업, 사람 이름 같죠? 이창업 난수성이라고 했습니다. 이자는 쉬울 이자예요. 창업하기는 쉬워도 난수성, 지키는 것은 어렵다,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나라에 그 작은 가게들이 있죠. 이런 자영업자들 생존율이 20%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가게 10개가 새롭게 시작하면 8개는 다 문을 닫는다 그래요. 그만큼 지탱하고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이 어려운 이것을 쉽게 시작하지만
그것을 지탱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은혜라는 것은요, 돈 주고 살 수 없는 것,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노력으로 살 수 없는 것을 은혜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힘으로 우리 노력으로 얻는 것을 왜 은혜라 하겠습니까? 우리가 얻을 수 없는 것, 우리가 노력으로 힘으로 가지지 못하는 것을 누가 그저 주기 때문에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 가운데 웬만한 것들은 우리의 수고와 노력과 우리의 재력으로 다 가질 수가 있어요. 제가 세계 최대 부자가 누군가 봤더니, 그리고 그 사람의 재산이 얼마나 되는가 봤더니 무려 380조나 된다고. 380조가 얼마나 되는지 상상이 안 가죠. 380조. 얼마 전에 죽었지만은 그 이건희 회장이 남긴 유산이 얼마냐? 23조 7천억이래요. 세계 66위라 그래요. 23조 6천억. 23조 6천억을 가지면 대한민국에서 하고 싶은 것, 가지고 싶은 것, 웬만한 건 다 가지고 할 수 있을 거예요. 380조를 가졌던, 66조를 가졌던, 아니면 23조를 가졌던 그 많은 것을 가지고도 가질 수 없는 게 있어요. 그 가질 수 없는 것을 가지게 해주면 그것이 바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돈으로도 노력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과학자가 하나님께 도전을 했어요. 하나님, 당신만 창조합니까? 나도 창조할 수 있습니다. 그래, 한번 창조해봐라. 그 대신에 내가 만들어 놓은 것으로는 하지 마라. 그래서 이 과학자가 흙으로 사람을 만들려고 빚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흙 내가 만든 거야. 쇠로 로봇을 만들려고 하니까 그 쇠도 내가 만든 거야. 과학자가 무엇이든지 만들려고 하니까 그 재료는 다 내 거야. 그래서 과학자가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가 쓸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26절에 보면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그랬어요. 이 모든 것은 누구의 창조물입니까?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을 가져다 쓰고 주신 것을 누리는 일밖에 없는 것이죠. 연금술사들이 가장 만들고자 했던 것이 뭡니까? 금이었지 않습니까? 연금술사들이 만들려고 그렇게 애를 태웠던 그 금을 연금술사가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금을 마음껏 쓰지 않습니까? 쓰지요? 반지 하나씩 가지고 있고 목걸이 하나씩 가지고 있고 이빨 하나씩 가지고 있고 다 쓰고 있잖아요. 또 우리 컴퓨터나 또는 그 휴대폰에 보면 다 금이 다 들어가 있어요. 금은요, 그렇게 우리가 만들지 않았는데도 우리가 마음껏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만들지 않았지만 우리가 우리의 노력이나 수고를 하지 않아도 주신 것, 얻을 수 있는 것, 가질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은혜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저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1절에 보면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러셨어요. 우리가요 돈 한 푼 들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필요한 모든 자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 받은 은혜를 유지하고 지속시키고 하는 것이 힘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어떻게 유지하고 관리하고 더 누릴 수 있게 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은혜는 믿음의 고백으로 유지되어집니다. 나만 장군이요 병을 고침받은 다음에 엘리사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압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이스라엘에 있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참 신이고 그분만이 신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면요, 하나님이 보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보이십니까? 잘 몰라요. 아멘 하신 분들은 하나님이 보이시는 분이고, 아멘 하지 않는 분은 은혜를 안 받은 분. 아멘 하면요, 은혜를 받으면요, 하나님이 느껴져요. 하나님이 보인다니까요. 은혜를 받으셔서 하나님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보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받아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이 보이고 믿음과 신앙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지성인이라고 알려진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이 올 연초에 돌아가셨어요. 소천하셨어요. 그분이 돌아가시기 3년 전부터 한 기자와 3년 동안 이 대화를 나누었던 그것이 이제 책으로 나왔어요. 연초에 책이 나왔는데 그 제목이 메멘토 모리라는 제목인데, 메멘토 모리라는 뜻은 죽음을 기억하라 이런 뜻이에요. 이분이 6살 때 죽음을 경험을 했어요. 그 이후로 계속 아프셔서 어머니가 밤마다 그 아이의 코에다가 손을 대봤대. 그 이어령 장관 어릴 때에 죽었나 살았나. 그러니까 죽음을 달고 살았던 분인데 그분이 86세까지 그래도 사신 것이죠. 근데 그분이 이제 그 대화를 한 그것이 책으로 나왔는데 제목이 메멘토 모리인데 그 책 속에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종교를 기독교에서는 릴리전이라고 한다. 릴리전이라는 본뜻은 끊어진 것을 잇는다 이런 뜻이 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잇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다 그렇게 말한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언제 끊어졌습니까?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그 다음부터 그 후손들은 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하나님과 연결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어지는 그 행위가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종교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종교란 말은요, 마르종자에 가르칠 교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것을 가르친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가르치고 끝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가르치고 끝나는 것은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릴리전은 회복이에요. 회복.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끊어졌는데 이게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실상 기독교는 종교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이 회복의 역사가 우리 쪽에서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에요. 내가 죄를 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회복하려면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내미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것이 해결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신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은혜인 겁니다. 이 사건이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8절에 보면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한 범죄는 누구예요? 아담의 범죄. 아담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거예요. 저도 죄인이고 여기 있는 학생들도 죄인이고 청년들도 죄인이고 우리 장로님도 죄인이고 권사님도 죄인이고 다 죄인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가 치러야 할 그 죽음의 값을 치르시고 대신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입게 되어진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건,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은혜가 된 것입니다. 이 은혜는 특정 인에게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인류에게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어요.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그것은요, 세상을 사랑하신 이 세상이란 것은 사람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말하는 것이고 온 우주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이미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은혜를 깨닫고 은혜가 은혜인 줄 알고 은혜를 지속시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은혜가 없는 줄 알고 은혜를 거부하는, 무시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마을 바깥에서 나병 환자 10명이 소리를 칩니다.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환자들에게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에 그 병을 유무를 판단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었어요. 특별히 이 피부병이 있을 때는 제사장이 판단을 해서 이 정도는 공동체와 같이 살아도 돼. 아니 이 정도 가지고 이 정도가 되면 공동체에서 같이 살 수 없어. 그래서 추방을 하는 거예요. 그 권한이 제사장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몸이 나았을 때 또 그 몸이 나았는지 안 나은지 판단을 받는 것도 제사장에게 와서 해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보고 너 몸 나았어 그러면 이제 가족에게 돌아가서 살고, 아직 아니야 그러면 이제 다시 또 공동체 바깥으로 쫓겨나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환자들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병이 들었을 때고 하나는 병이 나았을 때. 그런데 이 사람들은 병이 들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제사장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갑니까? 병이 나아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 몸이 나았다는 거예요. 나았다. 내가 치료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이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죠. 그래서 제사장에게 가다가 자기 몸이 나은 것을 알고 9명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얼른 제사장에게 가가지고 내 몸을 보이고 나았다는 판단을 받고 누구에게로 갑니까? 가족에게로 돌아가려고 그냥 그 길로 막 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 이방인 사마리아인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병 고침 받은 사람은 10사람인데 9은 어디 가고 이 이방 사마리아인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왔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은혜를 받아도요, 은혜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숱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감사를 고백을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라고 고백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 돌아와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되어진 거예요. 믿음의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육체의 질병이 회복된 것뿐만 아니라 영혼의 문제도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입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체의 은혜를 주시지만 그 은혜에 감사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가 더 큰 은혜, 더 지속되는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만 장군이 자기 병이 치료받고 나서 고향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고 다시 돌아와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이 땅에 이 온 천하에 하나님만이 참 신입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는 것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가능한 거예요. 저녁에 집사람이 이렇게 밥상을 차려줬어요.
그래서 먹을 때 아무 말 없이 밥도 먹고 국도 먹고 반찬을 먹었어요. 그랬더니 집사람 옆에서 왜 맛이 없나요? 말이 없어요. 그랬어요. 그래요. 맛있어. 아이고, 가지도 맛있고 멸치도 맛있고 오뎅도 맛있고 소세지도 맛있고 콩나물국도 맛있고 밥도 찰지고 계속 먹을 때마다 한 숟갈 뜰 때마다 요것도 맛있고 요것도 맛있고 요것도 맛있고. 다음부터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고백이에요. 고백. 당신이 해준 거기에 대한 맛있다, 당신이 고맙다, 고백이에요. 고백되어지니까 더 좋은 게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하는 그 관계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이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갈수록 더 큰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날마다 고백해서 그 은혜가 계속해서 유지되고 더 큰 은혜로 나타날 수 있기를, 믿음의 고백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 은혜는요, 감사의 고백으로 더 크고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나만 장군이 자신의 병을 고쳐준 엘리사를 찾아와서 예물을 받아달라고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예물의 가치가 얼마 된다고 했습니까? 지금 시세로 55억 원이라고 말했어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아마 나만 장군이 자기 병을 고쳐줬으면 55억 더 달라 그래도 줬을 것입니다. 처음에 이 나만 장군이 와서 그 왕에게 편지를 보여준 내용이 뭐였습니까? 고쳐주소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가져온 이 것은 고친 대가를 주겠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래하러 온 것이죠. 나만 55억이 그리 큰 돈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병이 고쳐지면 그것이 아깝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사에게 와서 그것을 받으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그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거절했어요. 하나님께 맹세하고 내가 거절한다고 그랬어요. 만약에 엘리사가 그 돈을 받으면 뭐 이런 걸 다 그러면서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요, 그때부터 그건 거래가 되는 거예요. 거래가 되는 겁니다. 거래는요, 아무리 좋게 해도 은혜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대형 마켓에 가면 어떻습니까? 1 플러스 1 많이 있죠. 2 플러스 1도 있고 5 플러스 1도 있고 10 플러스 1도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걸 사고 야, 은혜 받았다 그럽니까? 한 개 공짜로 받았는 것 같은데 그게 은혜 받았다 이럽니까? 그렇지 않아요. 왜? 자기가 줄 돈 다 주고 샀다고 했습니다. 줄 돈 다 주고 사는 것에는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요, 거래예요. 오늘 엘리사가 이 55억을 받으면 그 나만 장군은요, 그걸 은혜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치료를 받은 것에 대한 대가를 주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거래했다고 감사하는 사람은 없어요. 인도 영화 중에 새 얼간이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이제 그 인도의 최고의 공과대학에 학생들이 이제 입학을 해서 이제 시험을 칩니다. 시험을 치고 이제 시험 성적이 나오는 날 학생들이 각자 자기 신에게 가서 이제 빌어요. 그런데 학생들이 외치는 소리가 뭐냐면 오늘은 신과 협상하는 날, 그렇게 오늘은 신과 협상하는 날, 그러면서 신 앞에 가가지고 이제 당신이 나를 시험에 통과해 주면 내가 이것도 드리고 저것도 드리고 저것도 드리고 저것도 드리고, 그렇게 막 하는 거예요. 뭐 하고 있습니까? 거래하고 있는 거예요. 거래하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거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미워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거래하러 들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해야 되지 거래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나만 장군이 처음에 가져왔던 그 비용이 고침받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랬어요. 뭘로 바뀌었어요? 예물로 바뀐 거예요. 감사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변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는 감사의 제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3절 전반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무엇을 기쁘게 받으신다고요? 감사의 고백을 기쁘시게 받으시고, 그 고백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다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는 감사를 드리고, 그것을 보고 기뻐하신 하나님은 다시 또 은혜를 내려주시고, 다시 또 우리는 감사하고, 하나님은 다시 또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는 다시 또 감사를 하고. 제가 오늘 이거 하루 종일 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고 감사를 드리고, 은혜를 받고 감사를, 이게 선순환이, 이게 선순환. 신앙은 이 선순환이, 은혜를 받고 감사하고 하나님은 기뻐하셔서 또 은혜를 주시고, 이 선순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0장 23절 후반절에 보면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행위를 옳게 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받은 은혜를 감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런 선순환의 신앙이 되어져야 돼요. 이렇게 끝없는 은혜가 우리 속에 차고 넘치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감사의 고백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감사의 고백으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끝을 맺고 시작할 때에 그 은혜를 지킬 수가 있어요. 나만 장군이 병 고침의 은혜를 받고 어떻게 변했습니까? 17절을 보겠습니다.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아멘. 나아만은요, 이제까지 림몬이라는 우상을 섬겼어요. 그런데 이제 림몬은 신이 아니다. 내가 림몬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있는 땅에 있는 흙을 가져가서 그것을 제단을 쌓겠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완전히 돌아선 거예요. 신앙은요, 양다리를 걸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우상을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남북 이스라엘 역대 왕은 무려 39명입니다. 남유다에 20명의 왕이 있었고 북이스라엘에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라고 말하는 왕은 9명뿐입니다. 북이스라엘에 1명이고 남유다에 8명이 있었죠. 그런데 이 9명 중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우상을 해파하고 라고 했던 왕은 히스기야하고 요시야 두 사람밖에 없어요. 히스기야하고 요시야 왕 2사람밖에 없어요. 나머지 7사람은 끝이 이렇게 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지만, 그 다음 뭐예요? 산당은 회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겁니까? 양다리 걸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선한 왕이라고 칭함을 받았지만 끝까지 선한 왕이 되지 못한 이유는 바로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연애할 때도요, 양다리 걸치면 죽습니다. 맞아 죽습니다. 오직 only one, 하나를 택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죽을 때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말합니다. 너희 선택해라. 너희가 모리아 족속이 섬기는 신을 택하든지 하나님을 택하든지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선택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우상을 섬기는 850명의 제사장들과 홀로서 싸웠지 않습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거든 하나님을 선택하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거든 바알을 선택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지 양다리 걸치고 머뭇머뭇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사단이 찾아와서 요구한 것이 뭡니까? 돌로 떡이 되게 해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네가 내게 절해라, 그러면 내가 다 주겠다, 권력도 주고 명예도 주고 부귀도 주고 다 주겠다, 천하를 다 주겠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이에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만 섬길지어다 하셨다 그랬어요. 그때 사탄이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났습니까? 이에 마귀가 떠나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께 수종 들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선택하셔야 돼요. 예수님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그 뜻을 선택하셨을 때에 그때부터 더 큰 은혜의 시작이 되어진 것입니다. 신앙은요, 끝을 내고 가는 겁니다. 어떻게 과거에 그 얽매여서 신앙이 제대로 갈 수가 없어요. 무엇인가 끝내지 않으면 신앙을 제대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독일 출신의 미국 심리학자 크루도 레빈이라는 그 심리학자는 변화의 과정을 3단계로 말했습니다. 해동, 혼란, 재동결. 여러분, 얼음이 물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얼음의 시절을 끝내야 되는 거예요. 얼음의 시절을 끝내야 물이 되는 거예요. 어정쩡하게 있으면 물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지나온 모든 세월을 종집어 찢어야 돼요. 끝을 내야 돼요. 그래야만이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새로운 것을 하려면 시작에 관심이 있잖아요. 시작에 초점을 맞추잖아요. 그러나 신앙은요, 시작이 아니라 끝이에요. 끝을 내야만이 새로운 것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양다리가 아닙니다. 신앙은 끝을 내는 거예요. 무엇을? 과거에 잘못된 것을 끝을 내어야만이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밟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양쪽 양다리 걸치고 있으면 이게 헛되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끝을 내시고 과거를 잘 끝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붙들었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 오실 때까지 견고하게 붙들고 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지속되어질 때에 그 사람이 은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삶을 잘 살으셔서 그리스도를 견고히 붙드셔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